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을 함께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의 행적을 전해주며 그분이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는지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부터 날마다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은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마지막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를 매수하여 예수님의 백성들과 떨어진 장소에서 체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빛과 진리의 신 주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은밀한 시간과 방법을 찾아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과 오순절로 이어지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순례의 여정으로 찾아온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계셨기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경우 발생하게 될 폭동을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 두 모습은 너무나 대조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 순환을 묵묵히 순종하시며 유월절 대속제물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시기와 장소, 곧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진행해 오신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 주님은 순종의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6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 가룟 유다의 음모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20절로 유월절 준비와 만찬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38절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39절부터 46절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47절부터 62절로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락은 63절부터 71절로 모욕과 신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걸으시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던 참된 제자도의 모습과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적 행동을 보이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며 그분의 능력과 인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보는 그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대중을 열광하게 하기보다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실망한 가룟 유다는 점차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접고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스승을 배신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결과로 가장 비극적인 선택, 배신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누구보다 컸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과신하는 그러한 마음도 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순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시험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신앙의 길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에서 살아갈 신앙의 원리를 거듭 강조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을 거듭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믿음의 도전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만남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 제자의 길이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길은 철저한 기도의 삶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 맡겨진 생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자리마다 항상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셨고 수시로 기도하셨으며 모든 기도마다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신 주님의 본을 따를 때 우리 또한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순종을 닮아 참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과 기도의 본을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혈의 공로로 새 언약에 참여합니다. 보혈의 공로로 새 언약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무리를 늘 먹이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허기까지도 채우시며 함께 식탁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식사의 자리에서 기쁨을 나누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깊은 의미가 담긴 유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신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 식탁에는 출애굽의 은혜를 상징하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은 이집트를 급히 떠나야 했던 긴박한 순간을 상징하고, 어린 양의 고기는 문설주에 발랐던 피를 통해 구원받았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며, 쓴 나물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과 고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자신이 곧 인류를 위한 희생의 어린 양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통해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공로와 이익을 따지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게 될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며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들로 인해 주님 앞에 서기에, 주님의 은혜를 입기에 어떠한 자격도 없는 저조차 주님의 초대에 참여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조차 서로의 공적을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을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묵묵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십자가의 도를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분의 나라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신 구원의 소식, 새 언약으로의 초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초대하셨던 그 자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공동체로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의 자리이며 주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의 자리이며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며 회복된 정체성을 고백하며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주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도를 통해 사명을 완수합니다. 기도를 통해 사명을 완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그분의 고뇌와 슬픔 그리고 무거운 심령이 드러났던 곳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입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사람들을 만나시는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않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직전 그분이 있으셨던 자리는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는 앞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자 참된 제자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삶이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기도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 사명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오병이어를 통해 수만 명을 먹이셨으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던 주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명의 자리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방법이 기도였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 역시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며,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었던 기도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기도로 백성들을 고치셨으며 본인도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 땀이 피같이 흐르도록 주님은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한 우주적 차원의 사역인 것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던 주님께서 마주하셔야 했던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그 엄청난 책임이 만나는 그 자리는 오직 기도로만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은 먼저 죽음을 앞에 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극심한 고통,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완전한 분리가 가져다줄 영적인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치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어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사명을 향한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였고 구원의 길을 그렇게 완성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일들이 가득하길 열망한다면 우리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삶의 끝자락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아가신 그 길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를 통해 사명을 완수하였듯이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마주하는 믿음의 도전들, 영적인 싸움들 가운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간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마다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며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사명을 완수하신 주님과 같이 매일의 사명을 기도로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게 결단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외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